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앞부분입니다. 제 주제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체에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기를 맞이했고,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6절에 말하고 있는 화자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앞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뭔가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원래 이제 복수형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에필로그는 요한계시록 맨 앞에 서론하고 평행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맨 앞에 보면은 이 천사가 비슷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1장 3절에 이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이제 신실하고 참되냐면, 반드시 이 기록된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고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에게 이 말들을 전해준 주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선지자들의 지금 영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이 말들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대상은 종들입니다. 종들. 이 종들은 우리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는 이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게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의 종이냐면 그가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그 뜻을 백성에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달하는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소명은 증언하는 것이고 곧 종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면 영들, 복수로 봐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영들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는 선지자들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도록 그 소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종들에게 말들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이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과거에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소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속히 될 일을 전달하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제 화자가 갑자기 지금 7절에서 바뀝니다.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헷갈리고 요한도 좀 헷갈립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1인칭을 사용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곧 오신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그 결론에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곧 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곧 올 것이다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소망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누군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엎드려서 그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요한이 천사 앞에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이 두 번 이제 19장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요한이 이 경배를 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여기서 이제 경배하다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엎드렸다, 뭐 절하다 이런 그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그냥 경배하다, 예배하다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경배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이 청중에게 또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현실 앞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들을 숭배하고 어떤 사회에 우리의 안전망을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 충성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경배하다, 이 말하자면 이제 절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 부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배 장면이 다 하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예배할 때 이 단어가 천사들이 하는 행동에 사용되고, 또 반대로 어떤 짐승, 바벨론과 같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존재를 향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요한계시록에 쫙 이렇게 갈려져 나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없다, 이 신앙을 굳게 갖고 있고 이 신앙을 청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4, 5장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24장로들과 내 생명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두 분을 동시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배를 받는 분,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것이 예배받는 대상이죠. 존경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뿐이다. 이 사실을 요한이 눈으로 보았고 또 요한 자신이 그렇게 경배했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뭐 이렇게 천사를 경배하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천사를 경배할 어떤 여지가 있었거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내가 속기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아서서 어떤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근데 요한은 천사는 요한에게 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요한에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요한의 이 기록을 읽고 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종들에게 전달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천사는 누구냐면 요한처럼 요한이 지금 선지자입니다. 요한 내 형제 선지자들처럼 요한이 선지자이고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라는 거죠. 여기 동료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이 또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냥 동료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종들이 있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자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지자들도 있고 또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종들,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지키고자 하는, 듣기만 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이 종들인데 천사도 그 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다 종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게 성경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표현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명령인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만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명령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에게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기서 이제 절하다 이 단어가 똑같이 우리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섬기지 말라, 이 섬기다 이 단어도 사실은 예배하다로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 이렇게 엎드리는 것,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는 우상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나오는 그것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을 보면은 이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지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게 그 행위로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이런 표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일곱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만 경배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면 이제 교회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시에 그리고 사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짐승과 같은 뭐 로마 황제라든지 뭐 또 로마의 권력이라든지 그런 그 당시 그런 어떤 이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런 존재를 인정을 해야 경제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섬겨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뭐 니골라 사람들이든 이세벨이든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바꾸는 거죠.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 외의 존재도 함께 의존하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가르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존재도 같이 섬기는 분위기에 지금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셨고 지금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그 굉장히 이제 외적으로 부흥기를 보면은 이 경제 부흥 시기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저도 이제 농촌 출신인데 그 평생 이제 아버님도 부모님도 농사 지으셨죠. 그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농촌을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뭐 부산으로 뭐 대도시로 서울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농촌을 떠나 가지고 꿈을 갖고 이제 왔죠.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에 뭐 사는 사람도 그대로 또 잘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뭐 그 당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교회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인가? 이 복음과 이렇게 경제 부흥과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이 혼동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목적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런데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교회가 그리고 나의 그 먹고 사는 생활 문제를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들죠.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이유 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런 우리가 경험한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든지 강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이 약해질 때, 즉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냥 과연 뭐 이렇게 우리의 이 나의 그 어떤 이 문제와 이 고통과 아픔에 어떤 마음이라도 쓰고 계시는지 막 그런 것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게 10절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원래 이제 이 내용은 다니엘 이제 12장 4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시를 꼭 봉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 내용이 일어나기까지 봉인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의 절정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봉인하라고 했던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게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내용을 봉인할 이유가 없고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성취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완성의 때를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어떤 비밀 코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코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푸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걸 저도 뭐 흥미있게 보면은 정말 참으로 신기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어떻게 쓰는 상상력이 가능한가라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모든 거를 다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요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의 독자들이 다 이해를 했고, 모두를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비밀 코드는 아니죠. 비밀 코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지금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 내용이 계시의 본질이고 이게 다 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 있지만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또 더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요한이 본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거룩한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이고 이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더러운데 이 바벨론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듣더라도 이걸 진정으로 듣지를 않기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거룩하게
두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라 하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하나의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 구절은 구약뿐만 아니라 복음서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 다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이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황금 송아지처럼 그렇게 모양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도 우상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듣지 못하는 백성의 문제를 책망했습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문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20장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우상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된 말씀을 예언의 말씀들을 종들에게 주셨는데 이 종들을 두루마리의 책을 예언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 새 예루살렘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오병이어 사건을 5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못 듣고 누룩은 들었어요. 누룩 하니까 빵이 생각나고 빵이 생각나니까 빵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빵을 하나만 갖고 왔어요. 당번이 빵을 안 챙겨왔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동하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빵을 두고 오고 빵이 그 12바구니 남았어요.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빵을 안 들고 오고 한 명만 들고 왔거나 그러니까 이제 빵 하나 가지고 지금 12명이 먹기에 예수님까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배고프게 살라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고프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자기들의 배에서 나는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 달라는 소리만.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인 귀가 막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아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옛날에 깨달을 수는 있지만 다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위기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전쟁과, 누가 이제 예배를 전쟁이라 표현했는데 예배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 속에서 누구를 의존할 것인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여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지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있어. 이 상이라는 것이 원래는 보상이죠. 보상. 상은 시험 잘 쳐가지고 100명 중에서 상은 한둘 정도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박수 칩니다. 박수. 벌 받는 사람도 이제 맨 밑에 몇 명 이제 F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여기서 상이 아니고 보상이죠. 보상. 보상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반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한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속에서 과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각오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그 자녀로의 특권을 주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